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이 오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일까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세상 소망, 할렐루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엉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해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더럽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 연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다고 그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반성 나의 방패 요새 길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으로 인도하는 주만 삼키지 않으려. 함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네 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도다. 함께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서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우리 현자님들이 함께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려움 내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다 함께 전심으로 이 땅에 이 땅 위에 전심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 땅에 주밖에 없는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물질도 그 명예도 주님 나의 삶을 진정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곳 가운데 오셔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어떤 사역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하나 있는데 남편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한량없이 많은 수면제를 막 먹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면제를 먹으니까 이 남편이 푹 잤습니다. 자고도 푹 잤습니다.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새로운 상황을 이 남편에게 제시한 겁니다. 모든 아내, 자녀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처럼 말을 하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학자랑 짰기 때문에 푹 잠을 자고 난 남편에게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절대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깨끗거리면서 계속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잠에서 일어난 이 남편이 처음에는 이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갖다가 농락하는구나, 장난치는구나, 놀리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사람 말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계속 원숭이 흉내만 내는 겁니다. 깨끗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몰래 카메라를 찍는 나를 찍는 건가? 이 사람들이 지금 미친 건가? 도대체 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원숭이처럼 깨끗거리는 건가? 하고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만 미친 건가? 라고 생각하고 길거리를 내다봤습니다. 길거리를 내다보고 돌아다녀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처럼 깨끗거리면서 원숭이 흉내를 하면서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 맞는데 거울을 봐도 이것을 봐도 난 분명 사람 맞는데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숭이로 변한 것일까? 처음에는 장난치는 것이구나, 놀리는 것이구나,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이 원숭이 같은 행동을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정상이고 저 사람들이 비정상인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봐서 아무래도 내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5일째 되던 날에 이 정상적인 남편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끗 하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실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군중심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를 적대시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따라 살자, 하나님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런 마음을 품다가 점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원숭이 행동을 따라하던 그 사람 여러분 웃기게 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웃긴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맞다면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따라다니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린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왜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바보인가? 속아서러운 것 아닌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는데 내 삶의 모양은 뭔가 찌그러지고 있지는 않는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 당장 심판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지,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오고 의심의 세력이 파고드는 순간,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많은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가는 거,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정상적인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오고 의심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 신앙이 비틀거리는 자들, 신앙이 알쏭달쏭한 단계로 넘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통쾌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늘 말씀 꽉 붙들고,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선포로 나갑니다. 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볼지어다, 제 말 좀 들으십시오.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인류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볼지어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3.1운동, 대한독립만세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대한독립만세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당당하게 총알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와서 날 찌를지언정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만방 곳곳에 사람들이 나다니는 곳에서 당당하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은 총에 맞아 죽을까봐, 칼에 찔려 죽을까봐 이불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불 속에 숨어서 조용하게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것도 대한독립만세는 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이 시대의 후대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추앙을 받고 있는가?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는 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보다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만방에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사람을 우리는 더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볼지어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들으십시오 하고 비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나 핍박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당당한 사도 요한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신앙이 알쏭달쏭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강력한 첫 번째 선포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죄를 무너뜨리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죽음을 무너뜨리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아, 숨어서 살지 말아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소수일지언정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단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기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고 지치고 사회만 나가면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오시리라, 그가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오신다면 오시는 것이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비웃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뭐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치키치키 차카차카 꼬축꼬축. 여러분들도 혹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속으로 비웃는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많은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 강력한 상징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퍽퍽 터뜨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문체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상징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포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그분이 오시리니,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 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떠올리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고개 숙이며 살아갑니다.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부풀어 오는 소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긴 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만 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의 한 지역 모퉁이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만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보실 수 있는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당당하고 가슴 짝짝 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마हु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응애 거리면서 정말 똥도 싸면서 오줌도 싸면서 정말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곁에서 통치자가 되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종말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종말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부들부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는데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자들, 심지어 그들도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영광 중에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느낌이 어떠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진짜 오시지 않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심판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인류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를 갖다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쇠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거렁뱅이가 있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거렁뱅이가 들어왔네. 막 구박을 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발로 걷어찹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메오사 줄두요 하면서
광가에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쳤구나 하면서 온갖 탐관오리들이 막 구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암행어사가 누군가 봤더니 거렁뱅이 취급하고 발로 짓밟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탐관오리들, 그 거렁뱅이라고 여기고 짓밟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가짐을 가졌겠습니까? 진작에 잘할 걸, 진작에 잘할 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잘 알 텐데 미운 오리 새끼 2탄은 잘 모를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2탄은 미운 고양이 새끼. 이 미운 고양이 새끼는 이런 겁니다. 새끼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막 요리조리 싸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마을로 굴러떨어져가지고 고양이들 마을에 들어가서 고양이들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양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선가 이웃 동네에서 이상하게 생긴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구나. 새끼 고양이나 새끼 호랑이나 쌤쌤입니다. 커서 좀 달라지는 것이지 새끼였을 때는 거짓말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고양이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아 너는 어느 동네에서 온 고양이냐? 머리통이 우리보다 훨씬 크구나. 소리도 우리처럼 야옹거리지 않고 애홍거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너는 뭐 수박하고 자매결연 맺었냐? 왜 온몸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거냐? 하면서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구박을 합니다. 계속 구박을 하니까 이 새끼 호랑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 호랑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양이들이 날 핍박하는가? 무수히 많은 고양이들이 핍박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참는 겁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오겠지. 참다가 어느 날은 이 고양이 마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들쥐 잡으러 가자. 들쥐 사냥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들쥐를 잡으러 모든 고양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렇게 새끼 호랑이가 찾고 찾던 기다리던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이 새끼 호랑이는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하고 외칩니다. 그 순간 그렇게 지금까지 새끼 호랑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머리가 크다고 그러고 뭐 수박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고 얼마나 이 고양이들의 마음이 고달프겠습니까? 가슴을 칠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제때 잘해줄 걸. 아이고 이게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구박을 했을까? 이게 현실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역전될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되고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그 족속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애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때 잘할 걸, 진작 잘할 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서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 믿음이 진짜였구나.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들입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때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왜 크리스찬들의 그런 손길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가? 그때 잘할 걸, 진작 잘할 걸 후회하고 있을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앞에 고개 숙이며 사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될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죽어 살면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강직하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통치자로서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자로 만들어주시고 심판주로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때 이미 때는 지났다는 겁니다. 기회의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할게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열려있을 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닫히는 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거라, 너희들 회개하거라. 그랬더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부리쳤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주다가 동물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 정신 차려서 너희들도 믿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암수 한 쌍, 군뱅이가 기어들어옵니다. 군뱅 기어들어옵니다. 얼마나 정말 꿈틀꿈틀거리면서 힘들게 기어들어오겠습니까? 달팽이가 달팽 기어들어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에이 문 닫아버리고 몽땅 심판해버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달팽이 한 쌍이 기어들어올 때까지, 군뱅이 한 쌍이 기어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의 손길을 박차버렸습니다. 뿌리쳐버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이 밖에서 막 홍수가 터지고 비가 내릴 때 손톱으로 피가 날 정도로 방주의 문을 긁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회 조금만 더 주세요. 아무리 빡빡빡 긁어도 닫혀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기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고개 숙이고 피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 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 당신이 얘기한 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굴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면서 승리자로서 우뚝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오십니다. 통치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앙망하면서 고개 숙이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다 극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